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를 아주 재미있게 구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동양의 문화를 방석문화라고 얘기하고 서양의 문화를 카페 문화다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방석 아시죠? 방석 뭔지? 깔고 앉는 방석. 한국 사람들의 이 주거에서는 맨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때 그냥 앉지 않고 방석을 갖다 놓고 앉게 되는데, 그러니까 방석은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쿠션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쿠션은 그냥 옆에다 끼고 이렇게 이 정도인데, 방석은 이 바닥에 까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방석과 그 카펫이 바닥에 깔린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석을 사용하는 동양 사람들은 방석을 어디에 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방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석이 집안에 있는데 방석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놓여 있는 방석을 누가 앉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방석에 앉는 자리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열이나 나이에 따라서 방석에 앉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문 앞에는 말석이에요. 거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하여간 어린 사람들이 이 말석에 앉아있고, 문이 맞은편에 보이는 저 제일 깊은 안쪽에는 가장 높은 상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딱 암묵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칫 자리에 앉아있는데 자리를 옮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석 들고 엉덩이 들고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면 민망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앉을 때 잘 앉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딱 들어가서 내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디쯤에 딱 앉으면 딱 좋겠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청년이 어른들 계신 그 자리에 딱 혼자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석 들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밥 먹는 내내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돼요?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쭉 어떤 그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잘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한번 주저앉으면 끝까지 가요. 모임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친해지는 거예요. 방석 문화입니다. 근데 카펫은 좀 달라요. 정해져 있는 자리가 없어요. 카펫에다 표시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상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 파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카페 문화입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헤쳐 모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카펫 위에서 벌어지는 이 스탠딩 모임 같은 경우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로워요. 편해요. 아주 쉽게 잠깐 이야기하다가 금방 뒤돌아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방석은 그게 안 돼요. 한 번 앉으면 밥 먹을 때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서 그 사람하고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컵 한 잔, 주스 한 잔 들고 움직여서 만나는 이 카페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문화인류학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를 이제 재미있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석 문화는 한 곳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또 이런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농사 문화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이 카페 문화는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들의, 카페 뒤에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와 같은 유목문화의 산물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볼 때
이 카펫이든 방석이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방석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끈끈한 정이 생겨요. 근데 뭐예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약점이 또 있어요. 카펫도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대신 뭐예요? 금방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 쉽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컬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맨 처음에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떡 먹는, 여기서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떡만 생각하는 밥이에요. 이게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식사 초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1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요 바리새인의 두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밥 먹는 문화는 좀 독특해요.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이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조금 몸이 누워요. 이렇게 몸이 완전히 누워가지고 한 상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가슴 위에만 팔로 이렇게 탁 기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 다리는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서 상체만 살짝 기대가지고 몸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상상해보세요. 방석 들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정도로 누워있다가 움직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자리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리는 잠자리와 같은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리에 누가 하느냐, 어떤 자리에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이야기 14장,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맥락적으로 한번 훑어보면 우리 오늘 본문이 7절부터인데요.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병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밀려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보다 관심을 못 받았냐면 우물에 빠진 소보다도 관심을 못 받았어요. 우물에 빠진 소는요 그나마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수종병에 걸렸던 사람은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병 걸린 사람은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어요. 최고위급 바리새인이 사람들을 불러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디에 앉느냐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의 찬스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위치와 나의 능력이나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어디에만 관심하고 있어요? 병자는 상관없어. 어디에 앉을 것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서 밥을 먹을 것이냐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보신 거죠. 사람들이 저마다 막 어느 자리를 앉을 건가를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허진 자리에 정말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앉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다 주석이 달려있죠. 각주가 달려있죠. 찾아보면 다 뭐예요? 비스듬히 누워라는 표현이죠. 어쨌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요?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본문으로 딱 대했을 때 결론이 너무 뻔하잖아요. 겸손해라. 그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 끝내면 좀 좋겠죠. 제가 처음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그 생각이었어요. 이거 겸손하라는 얘기. 그래, 낮은 자리로 가야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8절, 9절 계속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자리가 밀려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망신이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예요? 10절 같은 데 보면 저 끝에 앉아있어요. 오늘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보이는데요.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탁 거더니 어떻게 돼? 다 제치고 나서 그 사람을 탁 불러가지고 앞자리를 탁 들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서 탁 오면서 V자리를 탁 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결국 높아진다. 잠언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잠언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됐죠.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앞으로 식사할 때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끝자리에 가서 그냥 좀 낮은 자리로 섬기시면서 식사하십시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처세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나 관심 뭐예요? 승진하고 높아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나가고.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는 건데 예수님은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상당히 세련된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막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개구리가 웅시렸다가 뛰는 것처럼 살짝 수그렸다가 다 그 다음에 올라가. 그래야 멋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이야기라면 예수님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다. 그냥 방법만 세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높아지지 말고 한번 우회해서 높아져라. 이런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뭔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처세를 가르치는 설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겸손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본질은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윤리교육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복음 14장 7절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갑자기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들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제가 비유를 리스트로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서 찾아봤더니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비유들이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비유들이 어떤 비유들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제가 꼽아보면 큰 잔치의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나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진주의 비유나 포도원 일꾼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나 이런 많은 비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전부 다 이 비유들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였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요 막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것을 생각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좀 낮은 척하고 있다가 높아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주목했던 건 뭐냐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자리를 딱 정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 어느 정도 될 건지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참 묘하게도 혼인잔치, 이 결혼식 잔치에서 자리는 주인이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을 만하다고 해서 앉았을 텐데 그 사람을 빼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오게 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한 결정이 그 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잔치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잔치.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상을 열어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얘기냐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일 끝날 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주인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마음대로 자리를 정해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잘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낮은 취급을 받게 되고 자기가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높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저 사람은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낮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낮다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취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헷갈리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그 판단과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는 어떻게 갈라집니까? 우리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열어놓고 얘기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연봉을 따져보면 서열이 쫙 나올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서열이 쭉 나올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CEO와 말단 사원과 순서가 쫙 나올 겁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다 나올 거예요. 대통령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땅을 파서 일하는 농부는 낮은 끝자리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순서는 축축축축축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자리는 아마 저 끝자리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돈이 있으셨나요? 집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저 끝자리에요.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은 저 끝자리에요. 또 예수님의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어요. 명예를 놓고 봤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는 저 끝자리.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 피하고 싶어 했잖아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도 생각했어요. 아,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겸손하게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얘기구나. 설교가 여기서 끝날 뻔했는데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높아지셨을까? 예수님이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돈이 많아지셨나요? 부자가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셨나요?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기대했거든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은 안 높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낮은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럼 도대체 낮은 자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만 생각했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상하다. 우리들의 상식과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잔치에 넘버 2가 왔어요. 넘버 2가 왔는데 정보에 의하면 넘버 1이 오늘 잔치에 안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넘버 2가 딱 들어가지고 어디에 앉아요? 넘버 1의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넘버 1이 안 오니까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저 뒤에서 늦게 누가 들어요? 넘버 1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버 2는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넘버 2는 넘버 1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면 돼요? 넘버 2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넘버 2의 자리에 앉아있던 넘버 3는 어디 가요? 다시 넘버 3로 가면 하나씩 자리가 밀려지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안 그런가요? 제가 좀 이상한가?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래요. 넘버 2가 넘버 1 자리에 있다가 넘버 1이 오면 나는 그냥 넘버 2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자리씩만 밀려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버 2가 어디로 가요? 끝자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고민을 막 하다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 현실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왜 끝자리, 낮은 자리, 왜 넘버 2가 갑자기 끝자리는 왜 뒤죽박죽일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12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붙어 있거든요.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뭐예요? 어떤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입장이냐면 손님으로 참여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좀 달라요. 주인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식이나 저녁이나 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무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힘이 될까 하더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잔치할 때는 동네 나가가지고 홈리스를 불러 이렇게 하는 말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연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잔치에 초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도 역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고 있냐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다라면 우리는 초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되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바로 다음에 14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는데요.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5절 말씀부터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초대를 거절해요. 왜 거절해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까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정확하게 21절에 나와 있는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초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13절에 나와 있는 초대받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역시 동일하게 초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에게 자리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게 서열과 순서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뒤죽박죽이에요.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체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가 높다 누가 낮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초대에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다 몸이 불편하고 맹인이었고 저는 자들, 연약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누가 높다 누가 낮다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좀 높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만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정체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누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염두에 두고 높은 자리에 누가 있을까, 낮은 자리를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있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 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잔치 가운데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 감격만 있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불러주셨다는, 나를 불러줬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격만이 남아요. 오늘 말씀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대천덕 신부님께서 오래전에 세우신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수원의 가장 중요한 표는 뭐냐면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라고 하는 표예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참 독특한 분이에요.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장화를 신고 땀을 파요. 한 1시간 정도 제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마당 돌보고 뭐 이렇게 돌멩이 골라내고 이런 일이지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노동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노동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묵상하면서 대천덕 신부님께서 왜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라고 얘기했을까?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도 대천덕 신부님은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노동과 기도가 구별이 없어진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만 거룩하시고 거룩한 것이고 몸으로 땀 흘리는 노동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구별 자체가 없어져요. 노동으로 기도가 되고 기도로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만 남아있냐면 은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만 남아있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격하는 그와 같은 감격만이 남아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서열을 중시하고 높고 낮음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 때문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오직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만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5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들어보면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듯이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는 그 세상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루게 될 그와 같은 꿈을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꾸었던 꿈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흑인과 백인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꿈을 꾸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은혜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높음과 낮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전혀 침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